SRA 성경 낭독 강해 마태복음 25장 3부 양과 염소의 비유와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낭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24장부터 25장 가운데 종말 또는 그리스도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 교훈하는 25장의 마지막 결론적 단락입니다. 앞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준비성을,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림에 대비한 성실한 자세를 강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재림에 대비한 성도들의 실천적 생활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인자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 즐겨 사용한 표현으로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를 최후 심판의 날의 심판주로 묘사하였으며 예수님도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오신 것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자신의 엄정한 권위를 보이시도록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며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며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우주적 주권자의 자격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재림주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구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란 모든 족속 또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며 종말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것은 둘 사이 경계를 지어 철저히 분리하고 구별짓는 것을 의미하며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축 관습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은 들판에서 섞여 풀을 뜯게 하다가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각각 들어가도록 철저히 분리를 하듯이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아가지만 일단 생을 마치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 사이에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하십니다. 양은 의인을 대표하는 상징이며 염소는 악인을 대표하는 상징적 매체이고 그 오른편은 재판장의 오른편으로 영예로운 은총과 구원의 자리를 말하며 왼편은 그대로 영벌에 처해지는 비참한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 즉 왕으로 지칭하시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복을 받은 자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복받은 자들에게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이 최후의 궁극적으로 완전한 복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인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속받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할당되어 몫을 받을 권리를 때가 되매 친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풀어진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올바로 사용한 자가 상속받도록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35, 36절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공로에 대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6가지의 핵심 선행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인들이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우리가 언제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으며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느냐고. 자신들은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정색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임금이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연대감을 이루는 자들이며 주님의 제자들이며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일 것이나 더욱 확실한 주님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가장 작은 자들을 의미하나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앞선 6가지 상황과 주님의 형제들이라는 의미를 함께 볼 때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행한 일을 자신에게 행한 일로 동일시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핍박자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책망하신 것과 같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께 자비를 베푼 것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이미 복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라 선포하시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고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란 이미 과거에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복받은 자들과는 반대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와 은총을 베풀지 않는 그 시점에 이미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디아볼로라 부르는 마귀, 즉 중상모략자 또는 참소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가게 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와 은총을 베풀지 못한 자들은 모두 마귀와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될 자들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42절 이후 그들은 복받은 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구체적인 죄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44절에서 이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항변합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느냐며 오히려 겸손하고 의아하게 주님께 묻지만 악인들은 격하게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자신들이 다른 선행들은 많이 한 것처럼 주장하는 교만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앞의 40절에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한 의미로서 고난 중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중 하나에게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형벌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46절에서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최종 판결을 하시므로 이 최종 선언은 뒤집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 선행의 사례들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됨을 기억해야 하며,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해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고, 또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를 실천하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이미 복받은 자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즉 고난 중에 있는 성도 한 명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외적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웃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나아가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므로 현세에서 이미 구원에 복받은 자들이 되고 심판의 날에 주님의 우편에 서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들이라고 칭찬받으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